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 마음을 드리는 전심을 다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정직과 성실 그리고 진실이 있는 우리의 삶, 우리 구석구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안타깝게는 우리의 지체 방금옥 성도님이 주님 품에 안식했습니다. 그 일들 가운데 모든 순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유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6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260장, 통일 찬송가 194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느헤미야서 9장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9장 전체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8장의 말씀에서는 이제 느헤미야 공동체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모세 율법을 찾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그들 마음 가운데 그들이 모세의 율법을 찾았습니다. 그 모세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계명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는 이렇게 계명하면 우리들의 인간들이 지켜야 할 규칙이라고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계명이라는 것, 이 모세의 율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규칙보다 먼저 앞서는 것이 의미가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그 자신들의 백성들에게 준 이유가 무엇일까? 그 토라라는 그 모세 율법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제시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시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토라 그 모세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그들에게 준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준 그 삶의 방향과 목적이 담겨져 있는 그 약속이 바로 이 모세의 율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세 율법의 약속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내용을 행하는 그 주체자로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하나님께서 주체자가 되어서 그 자신의 백성을 온전히 그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겠다는 그 의지가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자신의 선포의 그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그 말씀을 제시하고 너희들이 이것을 지키냐 안 지키냐 어디 한번 보자. 지키면 내 백성, 안 지키면 이렇게 나가리, 이게 아니라 그보다 앞서는 것, 율법이라는 것을 제시를 통해서 그 기준점을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시해서 하나님이 주체자가 되어서 그 하나님 당신의 열심으로 우리 인간들을,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백성으로 온전케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 자신의 선포가 바로 이 계명 모세의 율법인 것입니다. 이 모세 율법에 대한 이런 선 이해가 없으면 그저 율법은 우리를 올가매는 그 규칙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규칙과 법에는 그 은혜가 없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그 규칙과 법에는 은혜와 사랑이 없습니다. 각자 자신들의 그 편의를 위해서 법을 만듭니다. 또 서로와 간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이런 규칙을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는 은혜가 전제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깊이에는 사랑이 항상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깨달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이 천지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공동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 모세의 율법을 찾았고 그들이 그것을 들었을 때 그 하나님의 그 율법 가운데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참 마음을, 그 참 뜻을 깨달아서 이제 밝히 알게 된 상황입니다. 깨닫게 되었고 알게 되었다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먼저는 자신의 존재가 그 말씀 앞에서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를,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현재 위치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의 부모가, 또 자신들의 조부모가, 멀게는 자신들의 조상들에 대한 그 말씀이 담긴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었던 모든 일들과 그때마다 하나님이 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일들이 깨달아 알게 되어지니까 그들을 눈물이 앞을 가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눈물을 흘리는 자들을 향해서 또 권면을 했습니다. 그 눈물을 흘리는 것에서 멈추지 말라고 느헤미야가 권면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 백성들, 그리고 느헤미야 자신, 느헤미야 공동체 모두의 힘의 근원이 되는 것이니 오히려 기뻐하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말씀 앞에 깨달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오히려 이제는 기쁨인 것이니 너무 슬퍼만 하지 말라고, 그 말씀을 붙드는 너희들이 이제 기쁨으로 그 말씀을 실행하며 삶으로 살아가라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깨달아 밝히 알게 되는 일들이 이제 오늘 9장의 말씀에서도 느헤미야 공동체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장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그 달 스무나흘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의 옷을 입고 티끌을 무르쓰며 그들이 구별한 것입니다. 마음과 뜻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라고 합니다. 구별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과 절교, 그 관계는 이방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아닌 것들을 따랐던 것들을 구별한다는 그 표현입니다. 이렇게 돌이킴의 고백, 회개를 일제히 할 때 그들이 또 시간을 분배해서 그들이 했던 것을 계속해서 또 말씀합니다. 3절을 보시면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낮 시간의 4분의 1은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또 낮 시간의 4분의 1은 죄를 고백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했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구체적인 대상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제 레위인들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레위인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그 레위인들이 드린 기도를 오늘 성경에 쭉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의 기도가 4절부터 오늘 9장 38절까지 아주 많은 양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9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레위인들이 왜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도의 내용들이 이제 쭉 나와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분깃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저당 어떻게 보면 잡힌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증거로 레위인들을 하나님께서 그 몫을 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보증서가 되는 그 증거가 바로 레위인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레위 자손을 통해서 보증으로 그것을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별했습니다. 구별됨이 강조된 그 레위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이제 이곳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어땠습니까? 에스라 그 2차 포로 귀환 때를 우리가 보면 돌아가자 선포했을 때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나누었지만 그 구성원 중에 레위인들이 2차 에스라 포로기한때 레위인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1차 때는 몇 명이 있었지만 2차 때는 또 레위인들이 한 명도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 구별된 그 하나님의 백성의 그 보증서가 될 하나님의 분깃이 된 구별된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과 성벽을 위한 일에 그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이 무척이나 그 안타까웠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에스라 8장 15절의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 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다행히도 이 이후에 멀리 수소문해서 겨우 레위인을 찾아냈습니다. 일부가 겨우 함께했고 레위인들의 역할을 느디님 사람들이 감당했었습니다. 느디님 사람들의 그 신분은 사실 대부분이 이방인이었습니다. 성전에 드려진 자들이었습니다. 성전에서 그 레위인들을 돕는 일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대신 레위인들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렇게 합류하게 되어 살아온 레위 사람들 그리고 레위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모세의 율법을 마주하고 나서 그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오늘 9장 거의 전체에 다 나와 있습니다. 느헤미야 공동체와 함께했던 그 일부 레위인들의 참회의 기도가 오늘 9장의 수많은 구절을 통해서 공동체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낮에 그 4분의 1의 시간 동안에 이 레위인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고백되어진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를 이제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아주 핵심만 흐름만 뽑아서 아주 서머리가 되는 그 내용들을 오늘 여기에 기도로 고백했습니다. 자신들의 위치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치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서 이렇게 요약하여서 그들이 고백하였습니다. 그래서 되게 많은 구절인데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이 통독도 하는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38절까지 교독하면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절입니다.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비아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니야와 세레비아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여 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람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음이라.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곧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심에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겼사오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의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굉장히 긴 기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도를 들으면 그 이스라엘 역사가 출애굽 때부터 역사가 쭉 보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행했는지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가 눈에 보여집니다. 이들의 기도, 레인들의 기도를 들어보니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가 실제로 보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였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데 그것보다 더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그것을 더욱 이 기도 가운데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였고 구원을 반복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순종하지 않을 때 그들이 악행을 그치지 않을 때 그들이 목이 굳어져서 교만할 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로 용서하셨음을 이 레인들이 이렇게 많은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대했을 때 모세의 율법을 대했을 때 그들의 모습을 자신들의 모습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깨달아 알게 되니까 이것들이 밝히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보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자비가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가 된 그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이제 마음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공동체의 죄를 깨닫게 하는 시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죄를 깨닫게 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마음과 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로
잘 아시죠? 네, 하마르티아입니다. 그래서 관역에서 이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벗어난 것을 우리는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서 벗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이 하나님께 목표가 되어서 그 목표에 우리의 선택을 이렇게 분명하게 던져야 하는데, 우리의 욕망과 정욕이라는 그 목표에 우리의 선택을 던지는 때가 바로 우리의 죄의 상태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그 관역 말고도 다른 관역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 다 많은 것입니다. 우리들이 만들어낸 그 욕망의 관역들이 즐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낸 관역을 향해서, 그것을 향해서 내가 그 선택을 던지는 것입니다. 시간과 물질을 써가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관역에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이 성경은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레인들이 이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니까 그들이 자신의 선택을, 자신의 의사 결정을 어디에 던져야 하는지 분명해진 것입니다. 그들 자신들이 하나님이라는 이 관역에서 많이 벗어났던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아닌 다른 관역에 수많은 자신들의 선택을 던졌던 것을, 자신들의 조상이 그렇게 헛된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레인들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에서 벗어난 그 하마르티아가 자신들의 삶이었음을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분명하게 하나님이라는 이 관역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라는 관역이 밝히 보이게 된 것입니다. 밝히 보여지는 것에 자신의 선택을 이제 정확히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고백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양궁에서 그 10점에 옛날에는 그 가운데 초소형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비용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데, 양궁에서 그 10점이라는 가장 중심에 이제 레인들이 그 중심에 그 자신들의 선택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그 가장 중심에, 정확한 목표에 던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 중심에 우리의 중심을 정조준해서 우리의 선택을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구별됨으로 온전해지고 또 평안을 누리고, 그때가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충만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 공동체 레인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마음에 정조준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의 선택이, 각 목장의 선택이, 우리 각 가정의 그 선택이 그 하나님 말씀에 정조준되어서 그것에 올인하여서 던지는 우리의 삶, 우리의 수많은 그 결정의 순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서 그 레위인들의 진실된 기도를 봅니다. 그 조상들부터 이어져 내려온 그들의 역사를 그들 입술 가운데 고백하였습니다. 여전히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지만 그렇게 반복하면서 신실하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그 변덕쟁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신실하셔서 그 택한 백성을 그 구별되게 위해서 자비를 베푸시고, 또 그럼에도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 그 구별된 백성을 오늘 이 느헤미야 공동체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을 남겨둔 자들이 있습니다. 그 남겨진 자들이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끝까지 그 목표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마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우리 각 목장, 우리 각 가정이 되게 하시옵시고,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지체인 고 방금옥 성도님의 그 장례와 성도님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외동 아들입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아들에게는 너무나도 이 슬픈 시간이지만 이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계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들 이름이 방효성입니다. 기억하시고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다시 본인도 돌아온 탕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잘 또 정착하고 어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4시에 입관 예배를 위해서도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 공동체에 아픈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신 우리의 지체들이 있고 가족들도 있습니다. 이제 수술을 앞둔 그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진실된 그 참회의 기도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기도가 그들을 다시 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목적과 목표에 그들의 삶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마음에 이렇게 정조준하여서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분명하게 우리의 선택을 던지는 오늘 그리고 우리 평생의 삶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